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으로 존중해 주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낙원에서 첫 번째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으로 존중해 주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제가 문제를 좀 헷갈리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이죠, 결혼.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이후로 우리는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여서 기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서 살아갑니다. 첫사람 아담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지지와 보호를 받으면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참 복된 존재이죠. 가정의 달 5월인데 5월에 행사가 참 많이 있죠.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있는데요.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하며 누리는 시간들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또한 물려주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 그것을 꼽자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건 가장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다름 아닌 신앙입니다. 우리 화평교회에는 저는 이제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초등부 담당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은 그 아이의 부모님이 출석하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3대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녀 키우는 것이 세계에서 힘들기로 손꼽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정신적인 부담,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과 수고로 그리고 인내로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이미 오래된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나라는 그 제목으로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로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살펴보면은 일단 쉽습니다. 그렇죠? 이해하는데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죠.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우리에게 어떤 딱딱하고 엄한 말씀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께 막 나가는 사람은 벌을 받고, 그게 무서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들은 실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아들이 일단 그냥 듣기에는 재미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당연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싫다고 거절했죠. 또 한편으로는 가겠나이다 말해놓고도 가지 않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일단은 재미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 더 잘했나요? 둘째 아들이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당시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당시 사회는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킬 경우에는 아버지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있었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더라도 일단 아버지의 말씀에 예 하고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 바른 태도였습니다. 반면에 면전에서 실소이다,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칠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다들 이제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대표 기도를 할 사람을 이번 주에 막 없어가지고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랬었는데, 우리 고등부 자녀를 둔 어떤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고등부 이상, 청년부 이상.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면 좋을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옆에 자녀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너가 대표 기도하면 어떻겠니?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제 싫은데요 하는 거죠.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싫은데요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걸고 이제 이 아들이라면 순종하겠지라는 기대를 걸고 얘기를 했는데, 싫다고 이제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창피를 겪는 상황들이죠.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우리 마음을 때로는 시원케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을 갑갑하게 만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압니다. 그렇죠? 놀랍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뒷부분까지 이미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압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모진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재미있는 비유죠. 재미있게 들으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루하루가 중요한 그때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까지 정말 1분 1초가 귀한 시간이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은 막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태연하게 날마다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정말 코앞에 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같이 나올 정도로 같이 기도를 하셨지만, 그 전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혀 그런 일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침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서 그 상황에 개입을 했는데, 그들에게 카메라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 상황이 상당히 불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여러 신조어들이 있는데, 프로 불편러, 그래서 나는 너네들의 행동이 불편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 프로 불편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2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백성들을 가르치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냐면,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우리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잘 하는데 너가 뭔데 여기서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권세의 유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세의 성질과 유래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고심하여서 놓은 올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백성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가르치죠. 그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대로 고지곧대로 말씀하시는 대신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고지곧대로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그것을 올무로 삼아서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막 복잡하게 만들고 1분 1초가 귀한 이때 복잡하게 만들 거에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대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 그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거절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처음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었죠. 그래서 실수이다 하고 갔지만 결국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 첫째 아들은 유대인, 둘째 아들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31절을 살펴보시면요, 31절입니다. 21장 31절.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또한 역시 유대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려고 하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28절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간다고 하고 안 간 것이죠. 그들은 당시 사회의 어떤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 문화 가운데서는 사실 크게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간다고 해서 아버지의 채통과 명예를 지켜드리고 그 외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간 거죠. 그거는 당시에서 용납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 한 것이죠. 아버지 때로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 신들에게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포도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포도원에서 혹시 일하신 적이 있었던 성도님들 계신가요?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계시네요. 네, 잘 아실 텐데요.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죠. 그 비유를 살펴보면 포도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여기서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들이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포도원은 가나안 땅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서 하는 일은 좋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포도나무 관리를 위해서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수확해서 제때 수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확해서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방은커녕 자신들부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통 어떤 백성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부터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31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둘째 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누구였죠?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 받던 이들이었죠. 창녀는 말할 것도 없고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엄청 무거운 세금 때문에 힘든데 나의 동포인데 세금을 막 착수해 가니까 착실하게 얼마나 미울까요? 자, 당시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던 이들인데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남다른 어떤 열정과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32절 살펴보시면요,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믿고 뉘우친 것뿐입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팔 다리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해서 포도를 많이 수확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러니까 오늘 대예배 때 양성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내용이랑 참 비슷했는데요, 이것 없이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죠.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끄덕이면서 얘기를 했다가 차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 의식의 흐름이 느껴지죠. 자,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린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망신을 끼친 둘째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세리와 창녀들보다는 당연히 훨씬 나은 존재들이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하면서 저들보다는 내가 훨씬 나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로 자부심을 가졌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세리와 창녀들과 감히 비교하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훨씬 나은 존재지. 그들은 최소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로서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실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럭저럭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첫째 아들은 사람들의 눈만 의식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만 의식해서 당연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앞에서는 가겠나이다 얘기를 해야죠. 그런 일들을 사람들을 의식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우월한 존재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만족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었지만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그런 칭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도 뻔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만큼 낮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과 자신을 감히 비교하지도 않았을 것,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간절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포도원 밭이 주변에 보이진 않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것이 많이 없죠. 우리의 포도원, 나의 포도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포도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말고도 평일에도 많이 하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죠. 또한 교회 밖 세상을 살펴보더라도 포도원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우리 화평교회 예배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포도원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일,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맡은 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면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우리가 힘써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요,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살펴보면은 굉장히 징후가 넘치고 또한 무엇인가에 중독되고 사랑에 결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다 들지 않더라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가슴 아픔을 같이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징후가 넘친다는 건 마음의 벽을 세우고 남을 미워하고 또 무엇인가에 중독된다는 건, 초등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소원이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좀 그만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항상 아이들 편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손을 내고 이렇게 소리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이제 말했죠. 아이들의 소원은 게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게임을 하고자 하냐면, 아이들은 당장 게임을 그만하면 좋겠다 하는 그 부모님의 어떤 사정, 그게 내 소원이다, 그걸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소원이 있죠. 아이들의 소원은 그런데 무엇인지 본인이 모릅니다. 내가 나의 어떤 삶을 다 바쳐서 다 던져서 내가 해야 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아직 찾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찾기 위해서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임에 몰두하는 것이. 그런데 그 게임이 그의 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의 소원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무엇인가 중독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무언가가 결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때 삼시세끼를 밥을 잘 챙겨준다면은 아이는 부모님께서 나를 항상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밥을 잘 챙겨주신 분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이 딱 주어지면은 감사히 잘 먹습니다. 그때. 자, 그런데 부모님이 제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안 오고 밥을 쫄쫄 굶었습니다. 아기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은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이제 밥을 늘 챙겨주시는 분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신뢰가 없어집니다. 신뢰가 없어지면서 그 결핍, 사랑에 대한 결핍과 어떤 먹을 거에 대한 그런 갈망 때문에 먹을 것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먹죠? 딱 먹을 분량만 먹나요? 엄청 먹어 새끼죠.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엄청 계속 먹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되는 것을, 연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사회에 징후가 넘치고 또한 결핍으로 인해서 중독이 이제 넘쳐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일은 또 어떨까요?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이미 기르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가 우선시되죠. 그래서 공부하느라 아이들이 많이 지쳐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참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한 명 잘 읽어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가서 이웃사랑, 희생, 헌신 등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웃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냐.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오늘 또 듣게 되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설교의 소재가 돼서 참 감사한데요.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에게 일단 잘해주는 사람이고, 그거는 이제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도 잘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잘해주는 선생님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선생님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제가 어떤 20살 때 어떤 나이 많은 형이랑 교제했던, 알고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넷에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요. 자,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린 지 오래다. 그런 얘기를,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데려왔는데 고깃국을 엄마가 내줬는데 딱 봐도 자신이 먹을 고깃국은 고기가 막 넘치는데 친구의 어떤 고깃국에는 국물만 멀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저버린 거죠. 우리는 내 아들에게 그렇게 편애를 하면 아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효도할 줄로 알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의외로 정의롭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우리가 가정에서 살펴볼 때에도 자녀를 어떤 기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우리는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는 우리 자녀를 더 잘 기를 수 있게 하죠. 다음 주 우리 여기 보시면은 한 달 동안 이제 보셨을 텐데요. 다음 세대 초청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내 자식만 해도 키우기 바쁘죠. 그런데 남의 자식까지 신경 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보냐면 나에게만 잘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잘하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부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행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자녀만,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친 페스티벌에 초대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그 아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처럼 포도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들을 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포도원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힘과 능력, 또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성으로 감당하여서 화평을 이뤄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좀 더 낫다 하고 위로하면서 거기에만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